시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높여 내가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정결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목소리를 높여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지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의 영을 기름 붓듯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며 그분의 이름을 구하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함께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우리는 새 영을 입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은혜 안에 숨어있는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성으로 나의 생각으로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주의 영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암덩어리가 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듣는 중에 내 속에서 역사하는 모든 귀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우환이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옵시고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으로 덧입혀지는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기력은 예수 이름으로 면허에 떠나갈지어다. 새 힘과 능력을 부으실 주님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사합시다. 여러분, 예수만이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정말 믿기만 하면 그분이 만나 주십니다. 그분은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보고 찾아오시기 때문에 내가 앉아있다고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그분이 오늘 나를 만나 주신다, 내가 오늘 그분 만나면 변화될 것이다 라는 정말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런 소망함을 품고 나아갈 때에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여러분들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한 번씩 필요한 줄 알아요? 매일 필요합니다. 오늘도 필요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저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내가 오늘 새벽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지금 받는 은혜가 덜한 것이 아니라 새벽에 넘치게 주셨어도 오늘 저녁에도 넘치게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과거의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오늘 내가 그분을 만날 때 내 얼굴에는 기쁨이 회복될 것이고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그이신 모든 마귀들은 떠나갈 것이고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그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면서 오늘 저녁 당신이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를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네. 우리 박수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에 있는 설교자가 아니라, 이 예배의 공간이 아니라,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열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순간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분을 갈망할 때에 여러분들은 오늘 그분을 만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그 성령 충만했던 경험이 옛날 경험, 과거의 경험, 그때의 경험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경험이 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자, 함께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구걸하지 않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발 나를 믿어다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믿는다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분은 선포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은 성경은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아요. 스스로를 방어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진리를 선포할 뿐입니다. 믿으면은 믿은 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믿지 않는다면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치장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화장을 하죠. 요즘에는 남자들도 화장을 합니다. 그렇죠? 크림, 막 비비 크림을 바르고 막 아주 피부를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요. 나중에는 화장의 두께가 이 피부의 두께와 비슷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주름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민낯을 보는 남편은 충격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화장을 하고 스스로를 꾸미는 이유는 내 스스로의 원래의 얼굴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맞나요? 그래서 아마 학생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학생들은 예뻐지고 싶어서 화장을 하는데, 어른들이 늘 하는 말이 너희들 때는 민낯이 제일 이쁘다는 거예요. 내 때가 되면은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니 그때 너의 피부가 호흡하지 못하게 한 것을 슬퍼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맨 얼굴로 살아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되어지는 게, 어렸을 때는 그냥 납둬도 예쁜 거예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이 되는 것이죠. 왜 성경은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의 역사를 기술하실 때에 왜 좀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도 논쟁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 말씀을 말씀하실 때 왜 좀 더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때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 허무맹랑하게 들려지는 것이요. 왜냐하면 성경은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포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같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왜 진리는 치장하지 않느냐? 진리는 진리 그대로 이미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진리는 진리 자체로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짝퉁일수록, 가짜일수록 미사어구가 많아요. 하지만 진리일수록 담백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핸드백을 볼 때에, 이제는 우리가 가방을 예를 들어봅니다. 짝퉁에도 급이 있다는 것을 다 아실 거예요. S급, A급, B급, C급. S급을 보면은 진품과 구분이 안 됩니다. 때문에 이것을 말할 때 어떤 진품이고 뭐고를 이제는 말하는 거, 이것은 이렇게 만들었고 진짜랑 똑같이 여기에 로고를 새겼고 여기에 한치 오차도 없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술을 적용하여 나온 물건이라 조금 다른 짝퉁보다는 비싸지만 하지만 확실히 진품과 비슷합니다 라는 설득을 한단 말이에요. 말이 많아요. 그런데 진품을 갖다 놓잖아요. 말이 없어요. 백화점에서 산 거다. 끝이에요. 백화점에서 샀다. 신세계 백화점에서 샀다. 여기 영수증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 묻지를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꾸미지 아니하시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은 놀랍게도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심한다면 여러분들의 의심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도 믿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도 그분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올 때나 나갈 때마다 내 마음이 똑같았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거짓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바보같이 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린아이같이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말하는 대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때가 이제는 내가 곧 있으면 죽는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의 이야기예요. 이제 내가 며칠 뒤면 죽을 것이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다? 근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그분을 만져보았고 그분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순간에도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다? 근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는 근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인간은 다 근심한다. 인간은 다 근심한다. 여러분, 학문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는 그 기저에 무엇이 깔려있느냐? 바로 근심이 깔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의료기술이 나날이 발전할까요? 죽음에 대한 근심 때문에, 질병에 대한 근심 때문에. 왜 지식이 발달을 할까? 환경이 파괴되어서 우리가 곧 죽을 것에 대한 어떤 그 근심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본질에 대한 근심 때문에 끊임없이 인류의 문명은 발전해 왔다는 것이에요. 모든 문화는, 모든 문명의 기저에는 근심이 깔려 있어요. 왜 미국과 같은,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이 끊임없이 무기를 개발을 하고 왜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인가? 근심이에요. 다른 새로운 부강한 나라가 일어나 그들을 대적할까봐 두려워서 훨씬 많은 돈을 그 군사
기도력에 투자함으로써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하게끔 하는 그 밑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인생,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에는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 근심하십니까? 만약에 내 안에 신앙이 있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근심하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 근심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는 한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어떨 것이다?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오늘 우리의 근심이 사라질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내가 너희를 보고 너희들이 나를 다시 만나게 되어지는 그날 너희 안에 잠재우고 있던 모든 근심이 떠나가고 너희들 안에 무엇이 임할 것이다? 기쁨이 임할 것이다. 너희들 안에 평강이 임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소유했느냐가 나의 근심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직장에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가 어떠한 모습에 있느냐, 우리들의 부모가 어떠한 부모이냐,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가 나의 근심을 덜어주고 나의 마음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근심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쓸데없는 몸부림을 많이 치는지, 우리는 그 근심을 없애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산다는 거예요. 내가 왜 열심히 공부하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공부를 하든 내가 일을 하든 내가 준비를 하건 그 모든 과정이 기쁨과 평안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기도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할 때 항상 그 기도의 기저에는 무엇이 깔려있는 거예요? 근심이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가난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이와 같은 형편을 빨리 바꿔주세요.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으니까 불안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다른 한켠에는 내가 세상에 발을 담그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두렵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들의 기도가 기쁨의 기도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다, 내가 믿고 있다, 여러분, 그거는 다른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있다고요. 왜?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오시는 그 날까지 그들은 두려움에 떠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지금 육신과 함께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나의 영이 너희들 안에 들어가 너희들이 나를 만나고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하는 하나 되어짐이 이루어질 때에야 비로소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의 안에 임할 때에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기도 제목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불안함과 걱정으로 구하던 기도가 이제는 기대와 소망함으로 바뀌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건 다른 거예요. 어떻게든 받으려고 이를 박박 갈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주시는 화평과 평안과 미래에 대한 소망함이 이미 있는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내 기도가 어떻게 바뀌는 줄 알아요? 주님,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이미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만약에 나에게 이 소망이 없다면 나는
백날 기도해도 백날 예배드려도 여전히 내 안에는 근심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까지 살면서 나 기도해도 안 주신 게 너무 많다, 여러분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은 주세요. 정말 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냥 믿고 구하는 자는 받을 거예요. 의심하고 구하는 자는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믿으세요. 왜냐하면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과 소망이라는 믿음으로 내가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내게 주신 이 기대감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대감임을 믿고 끝까지 구하면 어느샌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기도를 하다가 끝나는가? 한 달 기도하는 것은 쉬워요. 3일 기도하는 건 쉬워요. 수련회나 부흥회를 통하여 은혜 받는 건 쉬워요. 하지만 그 기도를 붙잡고 받을 때까지 구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그는 25년간 아무것도 없는, 이제는 아내가 불임이 되어지고 그의 나이가 75세 때에 그나마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소망마저 완전히 끊어졌던 100세의 나이 때에도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을 것이다 했을 때 그는 마음속으로 무엇했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 평안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지금 당장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건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기도 제목은 지금 당장 아들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아브라함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왜? 그냥 축복 주면은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 떠나니까. 그게 누구니까? 그게 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축복을 누릴 줄 알고 그 축복으로 인하여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기다리세요. 우리를 만지세요. 우리를 다듬으세요. 그래서 그 축복을 주시더라도 우리가 그 축복을 잘 관리할 뿐 아니라 그 축복이 나의 이득만이 아닌, 나의 유익만이 아닌 남을 살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까지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차를 원한다고 하여 차 키를 주는 부모가 없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언제까지? 이 아이가 나이가 찰 때까지. 또 언제까지? 이 아이가 면허를 딸 때까지. 절대로 아무리 부요한 부모다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 차 키를 넘겨주지 않는 거예요. 사줄 수 있어도, 그 차가 있어도 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어린 나이에 호기심에 그 차를 타고 그냥 나가버리면은 이 아이가 죽을 테니까, 이 아이가 망할 테니까. 진짜 좋은 부모는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또한 보기를 원하는 것은 23절 처음에 보니까 그날에는 뭐라고 해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그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주의 영을 만나는 그날이에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 질문이 많아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질문이 많으세요? 저도 질문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내가 똑똑한 줄 알았어요. 내가 논리적이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때까지는 제자들이 질문이 많아요. 어떤 질문하냐면은, 아버지의 때가 언제입니까? 천국이 언제 임합니까? 로마 정권이 파괴될 때가 언제입니까? 이들에게 질문이 많은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7절까지도 보면은 제자들이 물어봐요. 곧 승천하실 예수님께 물어본다고요. 이미 부활하실 예수님을 봤는데도 그들에게는 끊임없는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진짜 그날이 언제입니까? 당신이 그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정의와 평화가 임할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답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즉 나의 영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거기까지만 말씀하고 승천하셨어요. 지금 이 말씀이 무슨 약속인지 아시겠어요?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온전한 거듭남, 온전한 충만함을 경험하기까지 그들에게는 질문이 많은 거예요. 이게 진짜 될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의 영이 임하시는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왜? 말씀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왜 질문을 하느냐?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지식을 통해, 과학을 통해, 나의 논리를 통해 하나님이라는 그 크신 존재를 나의 속에 담으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담긴다, 담기지 않는다? 담기지 않아요. 여러분, 평생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것은 비이성적이다, 이것은 비논리적인 책이다,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라며 신앙을 떠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믿지만 이것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여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까지는 내가 믿을 수 있겠지만 정말 내가 구하는 대로 그분께서 나에게 주실 것까지는 내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탐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안 해주십니까? 왜 안 해주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너희들의 말씀이 될 것이고 내가 보는 그것을 너희들도 보게 되리라. 여러분, 결국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내가 얼마나 말씀을 연구했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녔느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이 바로 그 날이 되어질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그 날이 이르면 너희들에게 이른다. 그날이 이르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한 것을 내 이름으로 줄 것이다. 그리고 줄 것이라는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끊임없는 의구심과 의심이 아니라 믿어질 것이다. 언제? 그날이 이른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오늘이 그날이 되어질 분들이 계세요.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이 너무나 쉽게 풀릴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안에는 기쁨이 넘칠 거예요. 우리 2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어디까지 구하세요? 어디까지 구하시냐? 여러분, 언제부턴가 내 기도는 너무나 이성적인 기도가 된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응답 없어도 응답된 것처럼 보일 만큼까지 기도하게 됐어요. 왜? 그동안 내가 믿고 기도해 봤는데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내 기도 제목이 예전에는
진짜 이 세상도 뒤집을 것 같은 기도였는데 지금은 적정한 거예요. 아니, 오늘 하루 평안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뭉뚱그려요. 왜? 그래야 믿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날이 이르잖아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소원 있잖아요. 그 소원을 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나는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열정을 주신다고요. 열망을 주신다고요. 꿈을 주세요. 그리고 그 꿈을 먹고 살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꿈, 희망, 여러분들의 기대, 그것을 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주신 이유는 그 꿈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자는 그분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언제 믿어진다고요? 그게 진짜 언제 확신이 된다고요? 주님의 영이 임하시는 바로 그 날에 여러분들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꿈꿔요. 무슨 꿈 꾸는 줄 알아요? 저는 우리 본향교회가 부흥할 줄 믿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여러분 안 믿잖아요, 솔직히.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그럼 믿으면 뭐 해야 돼요? 전도하겠죠. 믿으면 뭐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왜냐면은 부흥의 시작은 언제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흥에는 언제나 전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 믿어요. 왜?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 안 믿어요. 왜? 여러분 전도 안 하잖아요. 전도해도 안 될 거라고 이미 믿잖아요. 믿죠? 전도해봤자 욕만 먹을 거 믿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킬 줄 믿으세요? 그럼 믿고 하세요. 믿고 열심히 사세요. 그리고 증인답게 사세요. 학생들이 언제 증인되는 줄 알아요? 할 거 열심히 하고 열심히 예배할 때에 그게 증인이에요. 성적표 깠는데 뭐 내가 할 말은 없지만 난 그때는 근데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근데 예수님 믿었으면은 증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욕하면 욕 먹고, 믿으면 할렐루야고, 믿으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대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은 그 담대함이 생길 거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쫓는 줄 알아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 왜 걱정한 줄 알아요? 왜 우울한 줄 알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게 예수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세요. 이걸 인정해야 내가 회개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인정해야 문제를 직시할 거 아니에요. 그걸 안 믿어요. 내가 잘 믿는 줄 알아요. 이게 신앙인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너희가 근심하느냐? 그날이 이르면 너희들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 그날은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하고 우리의 매일 필요한 은혜라는 거예요. 하루도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내 마음, 내가 목사지만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선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라고요. 하지만 주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께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더 이상 의구심이 품어지지 않아요. 왜? 이미 내 안에 임한 평안 때문에, 이미 내 안에 임한 기쁨 때문에, 이미 내 안에 임하는 확신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이성과 논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이 임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 만나 주실 때에 이루어질 기적인 줄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데도 똑같이 마음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가슴 치며 울 일이에요. 그건 울 일이라고요. 왜? 나 오늘 허탕치고 가는 거니까. 나 오늘 허탕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괜히 온 거예요. 차라리 집에서 치킨 뜯으면서 한 장 걸친 게 훨씬 나아요. 100번 나아요. 1000번 나아요. 왜 왔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왔어요? 여러분, 혹시 봉사하러 왔어요?
오늘 찬양 안 부르고 오늘 반주 안 하면은 오늘 예배 안 왔을 사람은 허탕친 거예요. 괜히 왔어. 괜히 온 거예요. 설령 없어도 오는 게 진짜고, 여러분들 만약에 목자여서 눈치 보여서 리더여서 왔다면 여러분 괜히 온 거예요. 허탕친 거예요. 왜냐면 예배는 누구한테 보이는 쇼가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고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정말 그 마음속에 불타는 열정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는 예배 오길 잘했다고 고백할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 없이 그냥 앉아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저주받은 신앙생활에서 떠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그날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이 그 회복의 날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 가짜 믿지 마세요. 예수를 바라보시며 그분의 영이 오늘 여러분들 안에 임할 때에 그분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